최근에 CNN에 한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에 크리스라고 하는 그 남자 청년이 18세였죠. 그때가 대학교를 막 들어갔었을 때입니다. 워낙 이제 미식 축구, 미국의 이제 그 풋볼이라고 하는 미식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그 운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 좀 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이 크리스라는 청년이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결과로 걸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걸을 수 없습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고 이후 한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크리스는 이 핸드폰에 있는 그 데이트 앱이라고 해서 사람을 소개하고 받는 그 앱을 통해서 에밀리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사실 평범한 쉬운 만남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특별히 여성인 에밀리와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근데 그 에밀리라는 여성이 처음 만남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만났을 때 너무나 평온하고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자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지난 2015년 이 크리스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기 전날, 졸업식 전날이죠. 그 에밀리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대학 졸업식에서 걸어서, 자유롭지 않지만 걸어서 대학 졸업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걸어서 결혼식장을 나오는 감동의 장면이 연출되면서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이 크리스와 에밀리 두 사람은 자기가 일어났듯이 다른 사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세상에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소명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에밀리와 같이 나를 돕는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때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빛과 소망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애틀랜타에 가면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서 여러 번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 교회의 목사님은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십니다.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그분의 아버님이 더 유명합니다. 그 아버님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1위에 뽑히신 분이 그 아버지신 찰스 스탠리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그 아들인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교파를 초월해서 교단에 얽매이지 않고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은 매주마다 4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오직 한 가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문화적으로 거부감이 없이 교회를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모든 것이 낯섭니다. 예배 순서도 낯설고 찬송도 낯설고 건물도 낯설고, 그리고 처음 나오셨을 때는 우리가 쓰는 영어도 참 생소합니다. 우리가 핍박하십니까? 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평소 세상에서 쓰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왜 나를 핍박하십니까? 이런 말 안 쓰죠. 교회에서 쓰는 어떤 종교적인 용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는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누구나 편하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이 목사님의 목회 방향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이 앤디 스탠리 목사님을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중고등학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땅, 모든 비용은 다 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크리스찬 교육을 시키는 학교를 한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맡아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안한 겁니다. 대단한 제안이지요. 근데 왜 이 제안을 했느냐? 사실 이 교회는 이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이 대단히 탁월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님이 집에 가자 그러면 안 간다고 웁니다. 그리고 이 교육 프로그램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교육 세미나를 하면 저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 비행기 타고 이 교회까지 와서 세미나를 들을 정도로 대단히 교육에 유능합니다. 그러니 이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 당연한 제안일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물음에 대해서 단 1초도 고민하지 않고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No,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결정은 너무나 쉬운 결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는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 분명한 한 가지 목회 방향이 있었기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하신 일보다 하시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사역도 참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 인기도 얻으실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왕이 되실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 말씀처럼 성전을 허물었다가 사흘 만에 지을 수 있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분명한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승천까지의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도들은 믿지 않는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시작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곳에 오는 디아스포라들과 그곳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3,000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교회의 공동생활을 해가고 그 마지막 구절, 2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 오늘 이 4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초대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였습니다. 듣기 전은 이 말씀이 참 소중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날마다. 저는 이 날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매일 밥, 그걸 안 따라하셔도 괜찮습니다. 매일 밥 3끼를 먹듯이, 여러분, 사람이 매일 밥 3끼를 먹어야 살고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교회가 존재하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밥을 먹듯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될까? 예수님 오늘 말씀해 주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 미래와 후손들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이 땅에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왜요? 도둑이 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도둑은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마귀의 목적이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인해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어렵냐면 사탄은 꼭 자기에게만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직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아니어도 되잖아. 꼭 예수가 아니어도 되잖아. 다 같은 종교잖아. 절도 괜찮고 다른 종교도 어차피 다 잘 살고 다 삶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잖아. 예, 그 종교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때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늘 건강하고 사업도 성공하고 근심도 없고 은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실패와 좌절의 연속일 때가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저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다윗 왕이 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 중의 왕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에게 정욕의 시험이 왔습니다.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그러자 다윗도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그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문이 닫겠습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면 나를 지켜줄 집이 있는 것이고 양이라면 양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집은 안전하고 양의 우리도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벽이 있고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 주님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또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풍성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성공하는 데도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도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공적인 기업을 꾸려가는 데도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데도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곧 문이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나설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나설 때, 그 일을 행할 때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는데 내가 급해서, 내가 스스로 나갈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이 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라고, 내가 이 문을 열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시면 나가십시오. 그러면 풍성하게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열지 않으시면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아도 겸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부터 시작한 이 열매가 쭉 나옵니다. 은사가 나옵니다만 맨 마지막에 은사가 이것입니다. 절제입니다. 절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 않으시면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에 그 문을 여신다면 마음껏 나가 풍성기 얻게 하시는 예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난 2014년도에 103세의 연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만, 이 방지일 목사님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의 아버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님은 원래 종갓집의 장손이셨답니다. 그 당시에 종갓집의 장손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1900년도 초에 얼마나 큰 어려운 일인지 아마 다들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자 온 집안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 목사님의 아버님을 죽도록 때렸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런데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 이제 방진의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되시죠.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를 보시는데 죽을 듯이 맞는데 끝까지 예수를 놓지 않거든요. 그때 그 아버지가 선언합니다. 그만해라, 그만. 내가 예수를 믿으련다. 그리고 그 방진의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오히려 예수를 믿고 그 아들과 함께 문중의 재산 다 버리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가정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방진일 목사님의 고향이 이북이죠. 산에 가서 감자도 심고 옥수도 심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심을 때마다 이삭처럼 풍성하게 100배로 거두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셨는데요, 이 방진일 목사님 그 후손들을 보았더니 그 후손 가운데 85명이죠. 그 85명이 목사님이 되시거나 박사님이 되셔서 그 가문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손을 뻗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참 행복과 구원의 감격을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감격과 행복과 사랑을 나는 경험했는데 내 자녀들은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요, 이 소중한 것을 나만 알고 나만 붙들고 있고 있어야겠습니까?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모두 우리 새 생명 모세 초청잔치에 우리가 만난 예수,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은혜, 행복, 감사, 소망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의 가족이 함께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